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으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멸시하던 그 분위기를 간절한 기도와 간곡한 말들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한 후에 이제 화해의 말들을 관계가 어떻게 더 풍성히 회복돼야 될 것인가를 또 친밀하게 써서 상세하게 써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 편지를 읽습니다. 갈등이 깊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이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읽어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앙심으로 품고 계속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화해케 하시는 이 사랑과 용서에 도달하여 서로 깊이 신뢰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에게도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회복한 이후에 바울이 그 관계 회복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큰 문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분란에 사로잡혔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들의 악함과 또 무책임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행하던 그 추한 음욕의 삶들을 다 그대로 교회 안에서 끌고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간곡한 엄격한 눈물의 편지로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그렇게 고집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정당한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격렬한 편지를 썼던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거를 이번에는 디도편에, 고린도전서는 디모데편에 보냈었고, 눈물의 편지, 격렬한 편지는 디도편에 보내놓고, 과연 이들이 회개할 것인가? 정말 노심초사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불순종하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분별해서 책망하여 내쫓고 벌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바로잡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는 거의 내용의 대부분 전부거든요. 이제 8장부터는 헌금 얘기 나오는 거니까 마무리 모드고,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핵심 부위를 다 읽은 거예요. 근데 내용 전체를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정하게 된, 바울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된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랄한 편지에서는 그 내용을 전투적으로 하고, 지금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더 이렇게 풍성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도권, 바울 자신이 사도라서 그 권위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선포권이면서 진리를 기록할 수 있는 성경 기록권이기도 한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사도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흔들어 버리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거냐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 안타까워한 거예요. 자기를 사도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건 스스로 죽을 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서 정말 잠을 자도 편치 못하고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에베소 3년 사역 내내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간절한 눈물과 설득으로 드디어 이제 회개를 했고 정상화된 교회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와 우리와 그렇게 먼 사이였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음란했던 도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 많은 환난과 폭동을 당하면서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해 가지고 너희가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세워준 말 그대로 내 선교의 결과물, 열매들 아니냐. 근데 너희에게 내가 다시 어색한 사람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사도가 맞다 하고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 우리는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대상이다. 너희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이 폭동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도시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를 제껴버리지 않도록, 내가 택한 영혼이 이 성에 많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일부러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견디면서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뜨겁게 사랑하신 너희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말은 너희는 우리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된 자기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동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뭐라 하면서 부정했냐면 그 궁핍함에 대하여,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라면 좀 번듯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한 권위를 주셨으면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앙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지위도 있고 많은 후원금을 받아갖고 좀 생활도 넉넉하고 세련되고 뭐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 봐라. 맨날 다니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서 매를 맞지, 감옥에 갇히지, 맨날 그 궁핍해가지고 뭐 이게 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해서 맨날 그러고 다니고 있지. 뭐 이런 말로 폄하하면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큰 대교회 목사님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일단은 뭐 좋은 차를 타시죠.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경차 끌고 다니는 건 별로 못 봤잖아요. 그리고 막 수행원들도 있어요. 수행원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련된 분위기, 온 세상에 알려진 유명해진 사람, 그런 게 사도 아니냐. 베드로처럼 그런 게 사도 아니냐. 근데 바울 봐라. 바울 꾀죄죄 해가지고, 그리고 설교나 잘해. 설교를 하면 말도 버벅거리고 뭐 글은 좀 쓰는 것 같더만, 편지를 읽으면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훌륭해 보여갖고 와서 강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설교시켜 놓으면 버벅거리는 것 같고 지루해서 도무지 못 듣겠고 졸리기만 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공격한 거죠.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그 초라함이, 그 고생하면서도 물러가지 않는 그 끈기가 바로 복음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여주신 게 하늘 영광을 감추고 오신 거였어요. 그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초라함으로 나사렛 깡촌의 목수 가문의 가업을 승계한 목수로 30살이 될 때까지 마치 숨어 계신 분처럼,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를 알아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초라함과 비천함을 선택하고 오셨다고요. 그러나 그의 신분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그 초라함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택하신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받고, 그리고 부활을 해서 그 영광의 완결편을 보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영광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그런 거다. 사도의 영광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고 내 선교팀들을 멸시하던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던, 애굽의 압제에서 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게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오면 백성들 그 교만하고 무질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잘하고 심심하면 돌 들어서 못에 치려고 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서도 버려졌다가 물에서 건진바라는 이름을 얻고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살다가 40살에 또 살인자가 돼서 외국으로 도피해갖고 40년 동안 양치기로 숨어 살던 인물. 누가 그를 정당성으로 볼 때 받아들였겠어요? 40년 전에 젊고 팔팔했던 신분도 왕자였던 모세도 거절했던 그 동족들이 늙고 쪼그라진 모세를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뵙고 나갈 때마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무지몽매한 그 시대의 광야 백성들 눈앞에서 가장 1차원적인 영광, 그걸 드러내는 거,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눈높이에서 드러내신 권위의 상징이 얼굴의 광채, 모세 얼굴의 광채예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자, 봤지? 에? 내가 하나님 뵙고 나오면 내 얼굴에 빛나는 거 보이냐 지금? 막 이거 갖고 휘두르며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없어질 영광을 백성들이 주목해보고 엉뚱하게 자기를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모세가 그 수건을 덮었는데, 사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초라함으로 광채를 감추고 너에게 들여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했지 않느냐. 지금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종류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면의 것, 복음의 위대함을 철저하게 알아서 복음의 그 위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고생을 하면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사도의 영광이다. 너희가 제대로 좀 봐라. 복음의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서 그걸 또 헌금의 액수로 만들어가지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게 사도의 영광이 아니고, 복음의 가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명감 때문에 결코 물러나지 않는 바로 그 나와 내 선교팀의 모습이 사도의 영광인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거짓 선동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 가치를 폄하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되거라. 수건으로 가린 얼굴이 되지 말고 너희 눈이 수건으로 가려졌다니. 모세가 스스로 엉뚱한 헛된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건이 자기 눈에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영광이라고 알고 진짜 영광인 것을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가치없이 짓밟고 부정하고, 그렇게 사도권을 부정했던 어리석음에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얼굴빛 얘기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배라는 말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그러고 기껏 관광지의 코스가 돼버렸어요. 그 중세 천년의 카톨릭 잔재들은 어마어마한 건물들, 그리고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세속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진 절대 권력자 교황주의자들, 그들의 행사가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리고 교황이 한번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나면 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막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막 열광을 하고,
그게 세속의 찬란한 영광과 뭐가 달라요?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개선장군들이 그런 방식으로 화려함을 통해 백성들을 압도하면서 그걸로 위세를 떨쳤던 게 그게 세속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그런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사도인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계속 고생하게 하고 계속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마치 매번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자리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힘겹게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생과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복음의 영광이다. 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셨겠는가? 우리를 서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실 때 과시하려는 마음이 들고 나와 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봤지 이런 느낌이 들 때 항상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 헛된 영광을 자랑했구나.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알아? 이게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거기에요. 설교 잘한다는 명성을 얻고 싶은 거,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은 하려고 치면 그쪽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말의 아름다운 논리를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그냥 아주 무덤덤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는 작심하고 이 글을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사도 바울의 글은 그가 이런 논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시적인 언어들, 그의 웅장한 어떤 말씀의 파워, 읽어보면 느껴지는데 설교단에 올라가서 그런 거 안 썼다는 거예요. 선동하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멋지게 얘기해갖고 사람들 앞에 우와 설교 잘한다 이런 분위기 전혀 안 생기도록 덤덤하게. 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말 몇 마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더듬거렸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가를 말할 수만 있었다면 그 진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배.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무시당해도 된다. 나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꾸벅거리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행적에 내가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굳은 일들을 하고 지나가는 흔적에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 이 각오. 그게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장까지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이 화목함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자.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실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고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았구나.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게 해주셨던 그 광채마저도 동경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고생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초라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셔도 내
겉모습은 부끄럽게 만드셔도 나는 이 직분이 영광된 것을 안다. 이 각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의 그 영광을 품고, 그럼 피차간에 그런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돼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게 우리 서부중앙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알고 범사에 자아를 죽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서 자아가 막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휘둘러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구를 매 순간 죽여가셔서 겸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매일매일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광의 강체가 무엇인지, 사도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유가 겉모양이 번듯해질 때 행복하지 않도록,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일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헤헤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하실 때,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내가 계속 도맡아 하게 될 때, 억울함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인내하며 주의 위로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일절의 평강이 내 속에 지배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고, 곤고한 날에는 간절한 기도와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